같이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죠. 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의 제목이면서 2017년도 우리 수정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두루두루 찾으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보석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그 예배 처소에 찾아오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예배 체험이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배란 무슨 뜻인가? Definition of worship.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이 존경받을 분을 부르는 호칭, 타이틀이래요. 법정을 가시면 판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이 나라에서는 판사님 이렇게 안 하고 Your Honor 또는 Your Worship 둘 중에 하나를 불러야 돼요. Your Honor, 존경하는 판사님. Your Worship, 경외하는, 경배하는 판사님. 그래서 Your Honor 또는 Your Worship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높은 분을 부를 때 worship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우리 예배와 관련된 건데 신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감정과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feeling and expression of deep reverence and adoration to a deity. 감정과 표현이래요. feeling and expression of deep reverence and adoration.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배 본질은 마음이다. 예배 본질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예배 본질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예배 본질이 있다는 것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중요하지만 행위가 있어도 마음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에베소 교회도 보았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위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본질이 빠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모습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데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경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헛되이 경배한다는 단어는 빵점이라는 뜻이에요. 빵점 예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가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예배자로 섰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많은 행위가 있고 섬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은 이게 빵점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을 부르죠. 또는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설교도 할 수 있지만 또 입술로 고백하지만 마음이 멀면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내 상태가 마음이 멀면 빵점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 100점짜리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많고 사랑하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행복도 있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존귀한 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느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란 단어가 원래 worship이잖아요. worship. 이것을 앵글로삭슨 옛날 고어로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worthship, worthship.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거야. 가치를 부여. worth라는 건 가치거든요. 이 worship이라는 예배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된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 100불짜리입니까? 1000불짜리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존귀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분의 가치는 영원한 것, 그분의 가치는 무궁한 것, 한없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도 표현이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단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와 존귀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분을 어떻게 누구하고 비교할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것이며, 어떠한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지, 내 영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도 죽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좋으신 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정말 귀하신 내 인생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존귀하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필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내 가슴 깊이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을 바칠지언정,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쳐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돈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무가치일지라도,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무가치일지라도, 하나님 위해서는 행복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기 전에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한 거 많아. 자식 귀한 줄 아는데 자식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인정하기 전까지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최상입니다, 최대입니다.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 최대로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이 짧아서 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귀함도 도저히 표현 불가능한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벅차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내 안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주님을 그렇게 내 인생 속에 중요하게 최고로 나는 여기고 있는가,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 교육보다, 내 돈보다, 행복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아직 마음이 먼 거예요. 아직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은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가?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물론 바래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존귀하니까, 그분은 위대하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서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배자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주님은 더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배는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익스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 몸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정말 존귀하는데 이걸 내 삶 속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면, 내가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거짓이 되고 그 믿음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존귀하다면 하나님 말고 존귀한 것, 하나님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뭘로 표현해 드릴까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한데 뭘로 표현을 해드릴까요? 뭘로 표현할까요? 내 언어와 행실로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분심을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성경 속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여인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주님의 사랑 속에 푹 파묻혀 있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 옥합을 깨잖아요. 옥합을 깨고 주의 머리 위에 붓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자기 집에 꽁꽁 감추어뒀던 옥합, 이건 자기 평생 자기 재산이었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결혼하기 원하여 그동안 쌓아놓은 결혼 지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시집 못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시집 못 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시집을 못 가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웨딩 카스트가 없어서 시집 못 가도 주님 부어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 주님 앞에 부어드릴게요. 왜? 사랑했으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행동으로. 뭐 오늘 광고에 나갔지만 저 오늘부터 이제 열흘 금식이 들어갔는데, 이 금식은 뭐 늘 하지만 할 때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니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도를 다녀오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인도에서 강의하고 돌아왔고, 교회에서 지난 4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행히 20일이 아니라 10일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국이 너무 어려워갖고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평양 넘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한국이 정말 너무 어렵대요.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정치가 너무 안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을 당했는데요, 저는 뭐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저는 친하, 친예, 친하나님, 친예수지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 생각에 탄핵이 될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탄핵이 되는 가정하에서는, 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조국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정직하고 거룩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인류 국가가 삼류 국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랬어요. 조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에는 기독교의 공헌이 있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강대국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도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고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해서 복을 주셨더니 지금은 게을러지고 열정 다 떠나가고 미지근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작은 맴매를 지금 하신 거예요. 맴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촛불 시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회개할 때지. 잘못했으니까 나와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중직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맴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이에요. 저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연말이고 연초가 다가오니까 늘상 기도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이제 결산 보고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 4주 동안 7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참 무섭다. 혹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옛날엔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사대교회처럼 겉은 살아있는 명성은 있지만 죽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라우드기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토쳐버리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과연 우리의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좀 염려가 되죠. 항상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버든이 큰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저한테 가장 큰 부담감으로 평생 목회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제가 지난 이틀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나눴어요. 가장 염려가 되는 수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재직과 중직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3분의 1 이상이 떨어졌어요. 문제는 빠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빠져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당연한 거.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예배를 빠져도 생활화가 됐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한 번 빠질 때 미안한, 두 번 빠지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직 사실 훈련 많이 했거든요. 우리 수정 PDS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또 중직이 되면 6주 동안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인하고 손 들고 서약하고, 최소한의 중직의 목적, 중직의 책임은 최소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이게 최소한이었어요. 수요 예배 및 공적 예배, 공적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거 다 손 들고 서약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약을 지키지 않는데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빠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빠지고, 바쁘고 빠지고, 약속 있다 빠지고, 훈련 받았고 성경 알고 서약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먼 거예요. 마음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벌써 많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20일을 명령하나 10일을 명령하셔서 다행인데요. 금식하다가 건강 다친 사람 많아갖고 어떤 목사님은 절대 금식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죽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물어보기를, 하나님,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건강을 상한다면, 설사 그런 일은 만에 하나도 없겠지만 죽는다면, 퀘스천은 뭐냐면 Is God worth it?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정말 내가 건강을 상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가?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꼭 뭐 복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다 불순물과 겉에 있는 것들은 다 져가고 가장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은 Yes, God is worth it. 하나님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내가 건강을 해쳐도 가치가 있고 죽어도 가치가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죠. 중요하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표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삼자 입장에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자식이 볼 때, 야,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구나, 존귀한 분이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보이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보이지 못한 사랑은 죽은 사랑이고, 하나 앞에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worship,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자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못 보여주면 없는 겁니다. 못 보여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면, 주님이 귀한 분인 줄 알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불만이 많아요? 찬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노력해요. 주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때문에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래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타난 헌신과 그리고 약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원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셔드려오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표현도 없는 데서 우리가 고백을 한들 입술은 있는데 마음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걸 보면은 별로 없나 봐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무슨 마음이요?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생명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로, 그럼 교회 예배는 뭡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가 중요한 분임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뭐고 수 예배는 뭡니까? 24시간 우리가 와서 예배 안 드려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한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인가? 과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드는 참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와 있는가? 예배는, 주일 예배는 뭐라고요? 존경의 최상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표현이라면 주일 예배는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야만 참된 예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렸지.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동물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동물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가장 맛있다는 넓적다리와 가슴고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졌어요. 가슴고기, 넓적다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머지만 가졌어요.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최상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생명처럼 주일 예배를 지켜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모이는,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별로 내 인생 속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24시간을 7일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그 중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면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예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예배를 빠지는 건 손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님을 데리고 오든가, 손님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오든가.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주일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영이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상의 표현이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듯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생 복음화가 5%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한국은 큰일 났어요. 30년이면 앞으로 30년, 아니 30년도 안 걸, 20년이면 교회가 텅텅 빕니다. 20년이면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청년들 올라와야 되는데 5%밖에 안 되니까 교회를 못 채우는 거예요. 대형 교회 다 빕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를 아예 안 다닙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이 아예 못 다니게 해, 교회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교회 가지 마. 시험 때야, 공부해야 돼. 목사님들도 그걸 아예 그냥 받아들였어요.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도 괜찮은 그러한 때예요. 이 모습은 뭘까요?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공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되 공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 잘 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시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가 우상이에요. 공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그러다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어떻게 다가올 환난을 이깁니까? 핍박을 이깁니까?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다시 다닐까요? 절대로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2, 3학년 때 안 다니다 보니까 편하거든, 괜찮거든. 대학 들어가면 더 안 다니는 거예요. 5%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시험을 못 봐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미리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미리 하든가 아니면 교회 와서 공부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시험을 못 보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정도의 헌신이 없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려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최상의 노래를 준비하고 주께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늦으면 안 됩니다. 존귀한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화 다 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존귀한 분이, 표현이에요, 표현들. 이러한 표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 이거 하나님이 다, 나는 못 봐도,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세가 지금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옥합을 깨기도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지금 찾으시고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찾을까요? 얼마나 없으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에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홀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이제 2017년도를 이제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선 나부터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내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참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청년 때 21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는 그러한 무서운 기도도 드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가겠습니다. 천국에 예수 없으면 나 천국 안 갑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랬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 믿자마자 1년 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야, 너 오늘 목회 끝. 그러면 저는 오늘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면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는 무엇일까? 본질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그렇게 내가 존귀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가?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주일 예배,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이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은 내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내 영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다 드려도 더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더 드릴 게 없어서 속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내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때에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냥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